오늘의 말씀을 통틀어서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성경대로 살아내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신 그분의 삶을 볼 때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창세전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가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없는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땅에 묻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주님의 힘으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 그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보냄을 받은 자의 절대적 사명과 축복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오셔서 자기 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정말 속죄제의 양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절대적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일어나 함께 가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이고 부름받은 자에게 주님은 또 이 세상에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까지가 부름받은 자의 절대적인 사명인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절대적인 축복은 바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리라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주님이 원하시는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고 행복한 그런 삶, 정말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삶 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명하시는 그러한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9시에 잡히시고 12시에 십자가에 9시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런데 12시부터 온 땅이 캄캄해졌고 오후 3시에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성경대로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신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이제 인류의 모든 죄가 전가되고 자신이 예수님 그 아사슬 양으로서 예수님이 번제의 양으로서 이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그에게 죄가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씀도
시편 22편에 있는 말씀이 성취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었고요. 성경대로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이지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생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역으로 성경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나타났고, 또 그것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하나하나 이루어진 그것을 보니까,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의 모든 말씀과 신약에 이루어진 말씀을 일일이 나열한다면 시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시편 22편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은요, 또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끊어진 이유, 죽음을 받은 이유는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바로 이 말씀이 성취된 것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한 것은 BC 739년에서 BC 681년이라고 합니다. 700여 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악인의 한 사람처럼 헤아림을 받으시고 부자의 무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제자 중 한 명이 대제사장의 종의 길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게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무슨 말씀입니까? 12군단 되는 군대를 파송해서, 그 천사를 파송해서 정말 이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만, 대적을 다 패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바로 성경이 이렇게 이루어지리라 하신 그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여서 그렇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6절에도 한 사람이 신 포도주를 예수님께 드렸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앞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여기에서도 보면은요,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십자가에 의해서 정말 대속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동안 시신을 이제는 십자가에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강도의 뼈를 꺾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 아버님 이미 돌아가셔서 그 뼈를 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바로 성경을 응하게 하심이에요. 이제 그 속죄제의 어린 양은
뼈를 꺾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6절에도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많은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고 마지막에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할 자 같은 내게도 보였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도 전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그 삶을 위하여 땅에 오셨고 그 삶을 이루셨고 이제 단 하나 남은 이제 성경에 응할 말씀은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말씀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르심받은 자요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는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일을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보아야 될 말씀은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가 다 끝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에 양의 피, 수송아지의 피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부르짖자 지성소가 완전히 개방되었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성소는요, 대제사장이 매전에 단 하루 어린 양의 피,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위하여 대속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 지성소는 15m나 높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죠. 그뿐만 아니라 청색, 작색, 붉은색 재료에 그 곱게 이 천으로 만들어졌는데요. 그 두께는 거의 10cm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높은 천장이고 정말 그 두터운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밑에서부터 찢었다면 사람이 강제로 찢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 놓으시면서 지성소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지성소의 현황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0장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사의 제대를 폐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에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에 대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찢으심으로 휘장을 찢으신 것 치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오늘도 우리는 양을 잡고 소고를 잡고
또 우리가 직접 잡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대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그 대제사장이 또 이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주님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일일이 제사장에게 아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참회를 대제사장이나 신부나 목회자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어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까? 정말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신을 드림으로 제사의 모든 제도를 폐하고 우리를 주님 앞에 지성소에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거룩한 나라여 우리를 제사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 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신 은혜를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예수님의 장례까지 끝까지 따라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부터 따라다니며 섬기던 그 여자들이 정말 이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보며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따라갔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여자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마라. 너와 너 자녀들을 울라 라고 말씀하셨죠. 이제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따라가셨어요. 12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요. 근데 오늘 저는 여기 여자들의 이름 중에서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습니다.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세베대 아내입니다. 그런데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예수님의 어머니의 역할을 끝났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죠. 마리아는 이제 성모 마리아로서가 아니라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로 호칭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 절에 47절에도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것을 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요새의 어머니.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마리아의 사명은 여기까지였네요.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마리아의 사명은 여기까지였네요. 바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운명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였고요. 그때부터 요한이 그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사람이 한 분 더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70인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가장 높은 공회의 회원이었는데 그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처형하려는 결정을 내릴 때에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내가 예수 믿습니다 하며 목숨을 잃는 그런 시대였죠. 그때는 잠잠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처형하는 그 결정에는 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대해서 정말 귀한 말씀들을 다 적고 있더라고요. 존경을 받는 공회 의원이요, 또 부자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요, 예수님에 대한 공회의 결의와 행세에 찬성하지 않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나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처형 돌아가신 시간은 바로 3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금요일 6시부터 6월절이 시작돼요. 그러면 6월절에 시체를 매달아 놓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 죄인들과 예수님의 시신을 끌어내려서 아무렇게나 그 3시간 안에 매장을 하든지 어떻게 해야 되는 그런 아무렇게나 방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 있는 그런 급박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요셉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당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 총독에게 당돌이 말할 수 있는 그의 직분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때를 위하여 아리마대 사람을 공회의원으로 세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에스더를 그때를 위하여 왕으로 세웠던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하나님께서 공회의원으로 세워두신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당돌이 나아가서 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구했어요. 그때 정말 사람들이 죽었는지 보았잖아요. 그래서 두 강도는 뼈가 꺾임을 받았고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미 돌아가신 증거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물과 피가 분리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찔리면 피가 흐르지 물과 피가 따로 흐르지 않아요. 그러나 죽으면 피는 곧 응고되고 물과 피가 분리되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사망하셔서 뼈를 꺾이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 다른 복음서에 도장하죠. 니고데모가 정말 많은 몰약과 향료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고 세마포에 싸서 아리마대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미리 파놓은 그 바위 굴 속에 그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한 사람으로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장사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이 세상에 있는 신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대통령 앞에도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때때로 목사님들이 대통령 앞에서 조창기도회를 인도하지 않습니까? 정말 귀한 일이죠. 그때 정말 복음이 정치인들에게 증거될 때일 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 어떤 목사님은 이 아리마대 요셉을 설교하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정말 크리스찬 중에서 정계에 유명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경제계에 정말 어뜸이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교육계에 어뜸이 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위에 영향력을 미치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영조 목사님이 연예인교회를 세웠지 않습니까? 이 연예인교회를 세운 후에 많은 연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연예인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느 곳에 가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어뜸이 되는, 정말 모범이 되는, 그거는 세상적으로 꼭 1등이 되어야 되는 그런 이유는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성품도 필요하고 모든 여건이 따라야 되겠죠. 나 성경대로 살게 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그런 위치에 서는 자로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틀어서 고백할 수 있는 말씀은 바로 이방인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짧은 한 편의 말씀이지만, 한 장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성경대로 살아내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신 그분의 삶을 볼 때에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삶의 육신의 어머니 또 육신의 형제까지도 순교할 만큼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70인 공회의 한 사람이지만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분을 위하여 헌신한 것을 볼 때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죽하면 정말 태양도 빛을 잃고 12시 대낮에 태양이 깜깜해졌어요. 태양이 빛을 잃을 정도로 빛을 잃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였습니다. 이방인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는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앞장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어쩌면 그가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을 수도 있는 그런 백부장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창세전부터 계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받는 기도 응답의 권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 이름이면 사탄도 물러가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실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악한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는 이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상속자로 가신 그 길에 우리가 양자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상속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땅에 묻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으면 성경대로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그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물이 지금 이 시간에 임하셔서 나의 모든 죄악을 불태우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불태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증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의 광채가 저희들의 얼굴의 광채로 나타나 많은 사람에게 우리에게 있는 소망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보내심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한 영혼 붙여주시고 그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저희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갖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본래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악을 사하시고 희장을 열어주시고 지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사명을 허락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보배 우리가 받은 이 능력 이 권세 사장시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나타나야 될 때는 언제나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땅에 썩어져 가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막을 수 있는 예수의 죽음에 동의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 일을 한 것처럼 악법들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새벽 제단을 지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은혜로 이 땅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름받은 자이며 우리는 보내심 받은 자이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뜨겁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은사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 절대적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